오늘 말씀 제목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생애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구절 없습니까? 하영이 엄마? 없어요? 해봐, 시작.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몰라요? 아는데, 하영이 엄마는. 조방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미국에 이렇게 가게 되죠. 미국에서 아내는 늘 기도하고 또 장모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게 되죠. 이러면서 사이 방은이한테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다가 이 방은이가요,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곡을 쓴 겁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러면서 뭐죠? 내 생애 선물이었어.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로 부르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입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진 거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린아이들 수준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표현하게 되어지죠. 또 어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른들이 하나님을 그 수준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심, 내 생애 최고의 선물,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 안에 영으로 모신 것,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최고의 선물로 여러분 같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를 식민지했던 영국이 영국 총독부에서 인도에 있는 지방의 부호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좋은 차를 지방에 있는 인도의 부호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근데 이분들이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바퀴 같은 게 땅에 딱 4개가 있으니까 이거 땅에 굴러가는 거 같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튼튼한 소를 2마리를 끌고 와서 차 앞에다가 딱 묶은 거예요. 그리고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 2마리가 이 차를 끌고 가는데 창문을 열고 막 손을 흔든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때 성탄의 축복 속에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니까요. 받긴 받았는데 전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오늘 마태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마태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한 분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크게 이전에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분들이 다시 저희 교회로 이렇게 딱 등록이 되어지니까. 하지만 지구상에서 저처럼 문제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구상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허물이 있고, 그리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고, 그리고 탐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 스스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쓴뿌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지난 주간에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한 분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99%도 아니고 100% 저 이야기를 하네요. 저를 압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를 운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에 승려를 초빙할 때, 주지를 초빙할 때 제가 그분의 사주를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을 할 것인지 저 사람을 초빙할 것인지 제가 되게 영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절도 망하고 저도 망하고, 그래서 누가 한 분이, 아는 분이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시티7에 살고 계신 분인데 요 근처에 교회를 새벽기도에 갔다. 새벽기도 갔는데 자신도 모르게 새벽기도 갔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지? 나는 오랫동안 절에 다닌 사람인데, 그냥 절에 다닌 사람이 아니라 절을 운영한, 왜 이러지?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다시 갔다네요. 근데 이분이 또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워낙 우상 숭배를 깊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뭘 봐줬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눈물을 흘리고 딱 앞을 보니까 빛이 쫙 이면서 큰 분이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이제부터 우상 버린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종교 버린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살 것이다. 그러면서 딱 결단하고 이렇게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혼미해서 우리 자녀들을 저처럼 키웠습니다. 자녀가 되게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심각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오늘 우리 1살부터 와가지고 여기 서 있는데 말주로도 통하지 않는다잖아요. 말주로도 안 통해. 우리 박재훈 집사님 셋째 까칠이. 내가 그런 거 얻어먹고 내가 여기 서겠냐. 내 존재가 어떤지.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사무엘처럼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 가면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인 내가 누군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누구지? 그쵸?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육신이 나잖아요. 근데 나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혼도 있잖아요. 그런데 혼과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많이 하니까 유일한 축복이 뭐죠? 영적인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현장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많이 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더더욱 내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분들만을 가지고 계속 마저 가꾸고 갑니다. 그런데 조금 성공하신 분들은 육신도 중요하지만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리고 희노애락을 담는 혼적인 부분을 되게 마저 성장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현장에서 가서 만나보니까 이 사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좀 안타깝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성도님 가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축복기도 하려고 갔는데 학원 옆에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늦게 온 거야. 학원 문을 안 열었어. 3층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막 게임하고 있더라고. 대부분이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런 애들이 앉아가지고 남자애들이 전부 다 게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요 게임하다가 바로 공부가 돼? 그러니까요. 공부 잘 돼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뇌를 써서요 그러더라고. 야, 공부 잘 안 될 낀데. 그러니까요. 공부 잘 안 해. 오로지 많이 하니까요. 요거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 랩런트도 봐요. 이 컵으로 탁 하는 거 봐. 야, 내가 보니까 우리 김정열 집사님은 거의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김정열 집사님만, 간병근 집사님은 더더욱 못해요. 컵도 잘 못 지을걸?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리 보면서, 아, 저 친구들이 이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선생님들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재직과 중직자들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영이, 그리고 저들의 지성이, 그리고 저들의 이성이, 그리고 저들의 감정이, 그리고 저들의 의지가 성장되어져서 이 나라 전 세계에 꼭 필요로 하는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부르시듯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구나. 우리는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영이 파괴되어진 겁니다. 그 영이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혼이 두려움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다가 마저 영이 무너지고 혼이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곳에 마저 저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오후에 나가서 찬양 전도하는데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물어보라니까요. 당신은 누군지 아냐? 사람은 누군지 아냐? 거의 많이 하니까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딱 세 가지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그 떠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원죄 해결이 안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죄를 짓도록 흑암 세력 마귀는 계속 방해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등록했던 우리 성한이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치유받을 수 있는 지금 필리핀 미션 홈으로 갔습니다. 밥 먹을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성한아, 거기 여름이다. 여름 옷 좀 가져가고 반팔 가져가라. 그랬더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반팔 못 입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했더만 팔에다가 그려놔서요. 뭘 그렸는데? 팔에다가 그렸습니다. 팔만 그렸냐? 등에도 좀 그렸습니다. 뭘 그렸냐? 장미를 그렸냐? 나비를 그렸냐? 안 그러면 뭘 그렸냐? 호박꽃을 그렸냐? 용요. 아, 용 그렸냐? 근데 이거 그려놨는데 가면 애들 놀래킨데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야기해라.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여기에 묶여 있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곧 큰 용 마귀라고 하는, 그래서 마귀의 심벌이 마저 뱀 용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등에다가 그렸다. 괜찮다. 그리고 이야기라 선교사님한테 지으려고 하니까 안 지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혼은 지었다라고 이야기해라. 알겠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딱 세 가지 문제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고한데 살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복음 증거하는 분들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그리고는 뭐죠? 많은 사람들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날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2018년 전에. 그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훨씬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선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회자 한번 나와 보실래요? 사회 오늘 너무 잘 보죠? 예, 나와 보세요. 네. 사회 너무 잘 봐가지고. 네. 선물이에요. 네. 사회 본 선물이다니까. 그러면 저거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지갑이 비었는데 설교 때 내 선물이다 하고 마치고 나서는 내가 줘야지. 그리고 받았으니까 이자까지 해서 20만 원 해서 목사님 지갑에 넣어야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또 손재경 집사님이 절대로 그건 아니다. 이거는 오고 오는 대대로 기념해야 되겠다. 요걸 윤호 결혼할 때 내가 2018년도 성탄절 사회 보면서 받은, 우리 목사님께 받은 이거 쓰지 않고 모아놨다. 이건 우리 대대로 과보다. 네 아들에게 또 전달해라. 이럴 수도 있고요. 바로 오늘 또 애들 데리고 뒤에서 내려가서 싹 써버리고 부족하면 자기 카드 끊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물은 뭐하죠? 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애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우리에게요, 그래, 안 목사, 내가 네게 최고의 선물을 줄 건데 1,000억. 그럼 어쩌죠? 너무 감사하지. 구원 말고 1,000억 주면 어찌 되죠? 이 땅 살면서 너무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내 영혼이 이 땅 잠시 있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곳에 가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꼭 필요한 게 뭐냐?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도 숨겨놓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숨겨져 있다. 그리스도 붙들게 되어지면 지혜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지식도 풍성해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 안에 있는 보화도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고 그리고는 강건케 되어질 것이다. 오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영접하고 모심으로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창원에. 그래가지고는 LG 1차 밴드 스마트 공장 가가지고 이렇게 쭉 봤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 사모님이 저기 성주동에 산다고 그러냐고. 그 회사 혜택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 갔어요? 창동에 가서 뭐 드셨어요? 아구 드셨잖아, 아구. 거기에 식당 자리에 뭐 나눴을 거예요. 뭐 나눴죠? 대통령 앉은 자리. 내가 저기 춘천에 집회하는데 우리 박명식 목사님 거기 갔더만 막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산으로 한 40분을 가는 거. 그래, 뭐 국수 먹는데 이래 좀 유명한 집이 돼요. 같으면 쓰러지는 집이에요. 판자촌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건물. 그래 거의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만약 김영삼 대통령 식사한 자리 딱 해가지고 붙여놨다니까. 우리 거기서 밥 먹었거든요. 아니 대통령만 여기 와도, 우리 서마산교회 김영산 대통령 아버님 장로님 다니셨잖아요. 서마산교회. 거기에 매주마다 교회 옆에 대통령 아버지가 다니니까 그때 당시에 사법경찰이 늘 거기에 지키고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대통령 아버지가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건널목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많이 하니까 법이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거기에 왜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니까 교회 앞에 바로 건널목 내줬다니. 대통령 아버지가 가도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이 땅 살면서 한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마저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염려, 걱정, 체질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마저 손재경 집사님처럼 저렇게 산다니까요. 저거 받아가지고 어떠지? 줄까 말까? 이 돈은 내가 쓰고 남편 송지성 집사 보고 목사님 지갑에 넣어라. 어쩌고 괜히 받았네. 막 오만 생각 다 날기라. 다음에 선교 갈 때 봉투 두껍게 넣어줄까? 당연히 그러겠죠. 괜히 받았네 하면서 혼자 염려하고 그러면 어쩌죠? 진짜 성탄의 축복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지난 주간에도 마음속에 참 많이 눈물이 났어요. 왜냐니까 너무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냥 아파요. 현장 가면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는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형태는 다 다른데 단 한 가지 문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문제 해결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적 존재로 지으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평안합니다. 오늘 평안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최고로 행복한 성탄, 구원을 누리는 성탄, 구원을 전하는 성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을 누리려고 하니까요, 요셉 보니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리아 보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해나하고 이제 결혼을 할 사이인데, 우리 해나가, 저 해나 손도 못 잡거든요. 왜냐니까 무서워서. 지구를 몇 바퀴 돌았습니까? 무서워서 제가 근처도 못 가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해나거든요. 그 손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하고 결혼할 건데, 예를 들어서 해나 배가 점점 불러. 밥 많이 먹은 게 아니라 배가 불러와. 그럼 어찌 되죠? 재훈아, 어쩔까? 결혼할까 말까? 결혼도 안 했는데 뭔 이혼이야? 네, 결혼도 안 했는데 뭔 이혼이야? 오늘 보니까 요셉, 메시아 그리스도 오셨는데 처음에는 마저 잘 몰라요. 마리아 처음에는 마저 두려워요. 그런데 마리아는 압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만약 그리스도로 기뻐하신 분이 누구냐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압니다. 아, 정말로 내 태에 오신 분은 성령이로 오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태에 오셨구나. 그래서 마리아는요, 육신의 어머니지만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잘 믿었어요. 사실적으로. 근데 오늘날 마리아를 우상화했단 말이죠. 오늘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든 후대들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것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지금 이 시간 영접합니다. 내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내 속에 계시며 성탄의 영원한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선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영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성탄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